2월 22일 주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말씀 묵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마다 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눈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에게 요구되어지는 절대적인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6장 20절에서 49절 사이에 계속되어지는 평지 설교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 5장 38절에서 48절의 기록과 거의 흡사하기도 합니다. 다만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의 율법과 비하면서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을 강조했다면 여기에서는 천국 시민의 삶은 사랑과 자비가 요구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원수들은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를 구체적으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핵심이 되는 31절은 흔히 기독교의 황금률로 이렇게 불립니다. 공자의 어록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고 칸트의 도덕 철학에도 이러한 황금률이기도 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그런 교제 가운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조화와 질서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교훈들과 예수님의 교훈은 구별됨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접해야 할 대상이 나의 적,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두고 볼 때 남에게 대적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대적일 경우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보복 심리가 작용이 되는 것이 세상적 관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식적인 세상의 관점을 초월하여서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관점을 초월하여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단지 우리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들을 위해 또 죄 많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원수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군악대 시절 동기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성악병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기적이고 선임들의 말도 잘 듣지 않고 일도 뺀질대면서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후임들에게는 더 잘해주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건으로 인해 그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교회 가는 일 때문에 피해본다 하면서 이렇게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로 인하여서 말다툼을 한 이후부터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후에 제대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형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그를 원수라고 생각하냐? 그에게 복음을 전해봤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부도 물을 겸 사과하고 싶어서 그 형을 이렇게 수소문해서 찾기 시작했는데 도무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연락이 닿았는데 알고 보니 이태리로 성악을 배우고자 이렇게 유학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이태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저는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원수까지 선대하고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맥락에서 27절, 28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걸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길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시는 중에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핍박하고 기뻐하며 뛰어놀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인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이를 마땅히 기뻐해야 할 뿐 아니라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고통받고 또 낙심할 때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니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그에게 9가지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에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2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2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감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손양원 목사님을 이렇게 꽉 안아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코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임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능력, 귀신을 쫓는 일, 이런 것들은 기적이요 능력이라 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도로서 길을 걸어가야 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주셨던 그 말씀은 원수 사랑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기적임을 깨닫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